감사합니다. 기독교의 구원관,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는가? 율법을 지킴으로써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행하신 일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주일에 이신칭의의 복, 이신득의의 복,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이제 그 믿음이 우리의 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행위가 아닌 우리의 행위로서는 전혀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 다시 한번 이 이신칭의와 이신득의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율법의 행위로는, 율법을 지키는,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서 어떤 도덕적이고 어떤 윤리적인, 그래서 소위 말해서 십계명을 잘 지키는 그런 삶을 산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그런 행위의 결과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은혜에 있다, 믿음에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율법은 왜 하나님이 주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지 않았는가? 오늘날도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라고 교회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우리에게 지켜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건 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오늘날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이 십계명이 성도의 삶에 적용되어지는 이유, 또한 신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들 가운데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들을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이유는 구원받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위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만약에 내가 이것을 잘 지켰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어여삐 보시고 구원해 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한다면 착각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러한 데 있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은혜이죠.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은혜 받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질문하죠.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십계명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성도는 주의를 지켜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말씀을 봐야 된다. 선한 삶을 살아야 된다. 너의 많은 재산을 들여서 그 재산을 들여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은혜로서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살아가야 할 그 삶의 모습이 바로 말씀대로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살다가 또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그것을 말씀을 지킨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구원받았다가 구원받지 못했다가 하는 그런 어떤 위태위태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서 과연 내가 구원받았는가? 이런 나의 모습을 보니까,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모습을 보니까 나는 구원받지 못한 것 같아. 또 어떨 때는 말씀대로 잘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 내가 이렇게 사니까 구원받은 자가 맞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의 구원, 그런 구원은 너무나 불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구원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하나님 택하신 자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신칭의의 이 복을 우리가 지난 주간에 이제 주일에 말씀을 드렸는데 먼저 두 가지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신칭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첫 번째는 신분의 변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이전에 여러분 이 죄인의 신분이었죠. 그 죄인도 그냥 죄인이 아니라 사형에 해당되는 그러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자들을 마귀의 자식이다, 진노의 자식이다,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그런 우리들을 의인의 신분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해 주셨죠. 이 신분이 변화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변화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래서 세상에서 그냥 보통 일반적인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왕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왕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는 이제 완벽한 삶을 살겠구나,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무너질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신분은 뭐로 바뀌었습니까? 그 죄를 짓는다고 해서 여전히 멸망당할 그런 어떤 죄인의 괴수 중에 그런 어떤 사형에 해당하는 그런 죄를 갖고 있는 자가 아닌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이죠. 용서받은 죄인, 죄인이지만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천국 백성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긍지와 자부심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긍지와 자부심은요, 나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이러한 것을 얻었으니, 내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좋은 성적을 얻었으니 갖게 되는 긍지와 자부심, 그런 것과는 다른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공부를 하거나 어떤 대회에 나가서 상을 타고 1등을 하게 되면 이제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면 사람들에게 자랑하지 않습니까? 자기 자녀들을 자랑하죠. 우리 자녀가 근본 시험에서 1등을 했습니다. 상을 탔습니다. 입상을 했습니다. 자랑을 하게 됩니다. 그 자기의 노력에 대한 그런 어떤 자랑이 되겠지만, 우리의 이 구원에 대한 자랑은요, 그런 자랑은 아닙니다.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주셨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이다. 나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이 아니라 그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 그것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을 자랑하죠.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런 하나님을 실망시켜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 하나님의 마음에 들까?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으니 그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명령들을 지키기를 애쓰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잘 지키지 못했을 때에 우리 마음이 괴롭고 힘들어하고 슬퍼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런 삶을 살지 못했으니 용서해 주시고 다시 이 삶을 살겠습니다. 나에게 힘과 능력과 더 믿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그러한 복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가? 그 이유는 바로 그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지 아니하셨을 때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오늘 10절 말씀에서도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누구와 원수 되었습니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된 그 관계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원수된 관계에 있는 우리들을 위하여서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으면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나와 우리 사이를, 하나님 사이를,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만드신 겁니다. 화평을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5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우리를 의롭게 하신 그 은혜를 얻었으니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화평을 위하여서 주님께서 죽었으니 화평을 누리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그 화평이 나를 통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이 손을 잡아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잡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1만 달란트 100대 내려온 그 빚진 자 예수님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였는데 우리가 거기에서 뭐 1달란트라도 갚았습니까? 그 사람이 갚았나요? 1달란트를 갚는데도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으니 그래서 주인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호의를 베푼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전혀 갚지 못했죠. 그렇지만 그 주인이 그 빚을 탕감해 준 것이죠.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준 겁니다. 그럼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서 내가 너와 화평을 누리기를 원한다,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거예요. 원수되었던 우리가. 근데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고 밖에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에게, 백단위론 빚진 자에게 왜 네가 나에게 백단위를 갚지 않느냐라고 윽박지르는 거죠. 그 어떤 사람과의 불화의 원인이 저 사람에게 있어요. 분명히 저 사람에게 있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나가서 왜 네가 나에게 이런 불의한 일을 행하느냐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있느냐?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1만 달란트 빚진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서 우리에게 화평의 복을 주신 그 복을 제대로 알고 있느냐? 모르는 사람이죠. 그 화평의 복을 얻은 자로서 그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도 나아가서 여러분, 백단위론 빚진 자에게 우리가 손을 내밀어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내가 잘못했습니다 머리를 숙이고 나오기 전에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그것이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진 자 화평의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에 그런 화평이 지배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 은혜를 받았으니 하나님, 내가 용서합니다. 손을 내밀고 이해하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나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준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내가 정말 1만 달란트 빚진 자였고 그것을 탕감받은 자라는, 하나님이 나에게 화평의 손을 내밀어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확신한다면 여러분, 우리도 그 100데나리온, 나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그 사람을 향해서 화평의 손을 내미는 것이 여러분 맞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신칭의라고 하는 이 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세 번째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보좌에 들어가는 복을 주십니다. 2절 말씀에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좀 어려운 말씀이지만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즉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원수되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직접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되었다. 그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된 것이 바로 이신칭의의 복입니다. 죄인인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그 절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 수 있습니까? 나가는 즉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이신칭의의 그 복이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러한 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금요일 오후 3시경에 운명하셨던 그 사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실 때에 동시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예루살렘 성전은 여러분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성소와 지성소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가장 거룩한 장소로서 성소와 구별되어 있는데 휘장이 쳐져 있습니다. 휘장. 위로부터 이렇게 한 15m, 18m 정도 되는 높이의 그 휘장이 쳐져 있습니다. 폭은 한 6m 정도 되죠.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죽으실 때에 그 휘장이 어떻게 되었다 그랬습니까?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성소에는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것도 뭐 원하는 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1년에 한 번 최고의 정결의식을 마치고 나서야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그 지성소에 임재하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대제사장이 자기의 죄를 이렇게 정결하게 하지 않고 죄를 가지고 들어가면요 대제사장도 거기에서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장소를 이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해 놓았던 그 휘장이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돌아가실 때에 둘로 찢어졌습니다. 여러분, 그 휘장이 그냥 얇은 천 조가리가 아닙니다. 그 휘장의 두께가요 여러 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두께가 한 뼘 정도 되는 20cm 정도 되는 두께입니다. 그 두께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 그냥 찢어졌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는 겁니다. 사람이 찢어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성경이 두께가 한 5cm 정도 되는데 이것 가지고 여러분이 아무리 힘 좋은 남자라 할지라도 이것을 힘으로 찢어낼 수 있겠습니까? 이것도 어려운데 20cm나 되는, 그리고 15m, 18m 되는 그 길이의 휘장을 사람이 찢어낼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것이 찢어졌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여러분,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누가 찢으신 겁니까? 하나님이 찢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찢으신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소 휘장을 두게 하셨잖아요. 그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기 위해서, 그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오다가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두신 건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찢으셨다는 거예요. 왜 찢었을까요? 바로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껏 예배하고 찬송하고 자기의 소원을 아뢰는 그러한 일들이 가능케 되어졌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지성소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로마 가톨릭에서는 성도들이 회개 기도할 때에 그 신부 앞에 가서 고해하잖아요. 고해 성사하잖아요.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맡겼던 그 담을 이미 헐어버리셨기 때문에 여러분, 죄인인 우리도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직접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도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은혜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잡고 우리가 열심히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담대히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죽으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 넣으신 하나님과의 그 화목의 관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담대한 마음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을 의지해서 여러분 기도합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고 여러 가지 막 기도를 하고 마지막에 어떻게 마칩니까?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죠. 왜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셨으니까,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었으니까 그렇게 나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그분의 이름입니다. 그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나오는 자, 그 십자가의 이름을 가지고 나오는 자, 그 사람이 예배를 받으시고 그 사람이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내 의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그 특권은요, 여러분 아무나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죠. 이 신칭이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만 주시는 특권입니다. 여러분은 이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특권을 짐으로 생각합니까?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을 짐으로 생각합니까? 나의 시간을 빼앗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신앙 고백하고 감사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마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라도 자식이 뭘 달라고 하면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달라고 구하면은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좋은 것을,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도, 이러한 예배, 정말 의롭게 된 자만이 할 수 있는 특권임을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는다, 예배드리지 않는다, 여러분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고 미련스러운 행동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현존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어떤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직접 아뢰십시오. 물론 우리가 이제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을 때 다른 이렇게 교육자에게 부탁하거나 또 성도들에게 부탁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 기도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자신이 직접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혹은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이 더 잘 들어주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보다 더 거룩하겠습니까? 똑같은 죄인 아닙니까? 물론 목회자가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기도보다 목사님의 기도를 하나님이 더 잘 들어주실 거다,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에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이 예레미야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나를 의롭게 해 주셨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악됨과 나의 그 죄성으로 인해서 무너지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에 내가 기도할 때에 나를 고쳐주시고 낫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특권을 여러분 낭비하지 마시고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이 특권, 이 복, 이 능력을 잘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제 이 신칭의의 복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천국을 바라보는 소망을 주고 있죠. 2절 말씀의 하반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은요, 천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신칭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그 복은 천국을 소망하면서 즐겁게 살아가는 그 복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확연하게 달라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의 가치관입니다. 바로 미래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이 생긴다는 거죠. 그전에는 어떻습니까? 예수 믿기 이전에는요, 그 사람의 소망은 이 세상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현세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건강하게, 또 이제 다른 사람에게 또 이 선을 베풀면서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서 그렇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소망이었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요, 죽음 이후를 생각하는 거예요. 죽음의 이후의 세계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전에는 죽음의 이후의 세계, 내가 죽어본 적도 없고 경험해 본 적도 없으니, 그렇다고 해서 죽었다가 살아나와서 이렇게 죽음 이후 천국이 이렇고
지옥이 이렇다, 이것에 대해서 정말로 다양한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믿겠는데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그 세계를 알아? 어떻게 확신을 해? 관심이 없었습니다. 체념적이었죠. 그러나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복음을 만났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서 인생의 가치관이, 인생관이 달라졌습니다. 사후 세계인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개념을 갖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이 가치관의 변화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됩니까? 이전에는 현세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이 세상의 생명이 100년도 안 되는 삶을 살다가 그냥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이 죽는다고 해서 그것이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심판을 받게 되고 나중에는 육체도 부활하여서 함께 심판을 받게 되는 내세가 있다.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믿는 자에게는 천국에 갈 때 소망을 갖게 되어지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될 그런 죽음에 대한 불안함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신칭의의 복을 누린 사람들은요, 이제 우리에게 확보된 곳이 천국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람이 이 땅에서 현세에서 어떠한 형편과 어떠한 처지 가운데 산다 하더라도, 그 어려운 힘겨운 인생을 산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 인내하고 감사하고 견디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나아가는 그 삶을 살게 됩니다. 심지어 자기의 생명을 드리면서 순교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게 삽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어리석게 자기를 희생하면서 자기의 것을 다 비워내면서 그렇게 삽니까? 그러면서도 자기의 삶을 가치 있다라고, 가치 있는 것을 위해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세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이후의 세계인 천국과 지옥을 성경이 약속하고 있고 경고하고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하죠.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여러분, 이 부자가 지옥에 가서 불꽃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을 때에 거지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여러분, 천국의 복을 누리고 있는 것을 이 부자가 보게 된 거죠. 물론 실제로 우리가 천국과 지옥에 간 사람들이 지옥에 있는 사람이 천국에 있는 사람을 보고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의 이야기잖아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겁니다.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또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이제 회개한 그 강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은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네 영혼은 죽는 그 순간 나와 함께 천국에 가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브리서 9장 27절에서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죽지 않을 것처럼 살지 마십시오. 다 죽습니다. 언젠가는 우리도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그 위에 있을 심판을 두려워하십시오. 그 심판에서 우리가 어떤 심판을 받을 것인지, 지옥에 내려갈 심판을 받을 것인지, 천국에 들어갈 심판을 받을 것인지,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되죠. 히브리서 11장 16절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우리의 본향, 더 나은 본향, 육신의 본향도 있지만 이거보다 더 좋은 본향, 더 나은 본향이 하늘에 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곳, 천국이 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불타는, 영원히 불타는, 영원히 그렇지만 죽지 않는 고통 가운데 있게 될, 육체의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은 영원히 그곳에서 이제 고통을 당하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 육체도 부활하여서 육체도 함께 고통을 당하는 영원한 고통 가운데 있게 되는 그 지옥의 모습을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 내가 경험하지도 못했고 가보지도 못했고 또 갔다 온 사람도 있어가지고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해 주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보지 못했지만 갔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지 않았지만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으니 분명히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믿는다고 손해보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산술적으로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만약에 천국이 있다, 그것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누가 손해봅니까? 손해보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천국이 있는데, 진짜 있는데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손해봅니까? 믿는 사람이 손해보죠. 그럼 믿는 사람은요, 만약에 없다고 해도 믿는 사람은 손해볼 게 없는 겁니다.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잖아요.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분명히 이루시는 분이시죠. 신실하신 하나님, 그 천국을 예비하셨다라고 이야기하셨고 그 천국에 믿는 자를 들이신다라고 약속하신 그분, 여러분 그분의 말씀이 믿는다면 여러분 천국을 확신하시면서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여집사님이 교회에 있을 때마다 이제 자신의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잘 믿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여러 차례 전했지만 믿지 않았죠. 근데 어느 날 이제 몸이 노쇠해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그 아버지에게 병원에서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근데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생명의 끈을 붙들고 있던 그분이 꿈인지 환상인지 이제 반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한 번만 했으면 뭐 그냥 꿈에 이렇게 헛소리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것을 듣고 놀라가지고 이제 예전에도 복음을 전했지만 그때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는데 이제 병상 가운데 예수님을 전하니까 이분이 의식이 있을 때 예수님을 전하니까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이제 그 병원에서 이렇게 의식이 없게 된 거예요.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마지막 죽음을 기다리는 순간에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소리를 듣고 놀라가지고 그래가지고 녹음하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다시 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그래서 그걸 녹음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저희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신방을 갔는데 그 녹음을 틀어주면서 아버지가 자기가 이렇게 했고 아버지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서 함께 여러분,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 이 영혼을 구원하셨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함께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여자 노 집사님, 나이 많으신 집사님을 신방했는데 이분에도 복음을 전한 후에 물었습니다. 집사님, 지금 만약에 오늘 천국에 죽는다면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제가 지금 천국 아니면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이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확신, 그리고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정말 이 세계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이지만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우리가 이 사람이 의식이 없는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천국에 들이시는 그 꿈을 꾸는지 환상을 보는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식이 멀쩡한 가운데서도 목사님, 제가 천국 아니면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이제 천국 아니면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러한 확신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론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죠. 여러 가지 여러분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러한 일을 이루겠다, 그런 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분 그 꿈들은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나게 되면 쇠하고 없어질 꿈입니다. 영원히 우리가 가지고 갈 그 꿈은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죠. 죽음이 가까울수록 빛을 발하는 소망이 바로 천국에 대한 소망, 하나님의 영광, 천국을 소망하며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가난하고 구차하게 사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하는 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천국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즐거워하는 거예요. 고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거예요. 가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그 소망이 있으니까 그것을 바라보며 사니까 여러분 현실은 어렵지만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육신의 장막, 이 땅에 있는 집 무너져도 괜찮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언제입니까? 마지막 심판 때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 상급과 그 천국을 내게 주실 것이다. 여러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천국에 대한 소망, 이 소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이신 칭의를 얻은 사람이 누리는 복은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복입니다. 3절과 4절 말씀 보십시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기서 환난은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될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과 슬픔과 핍박, 속상하고 억울한 일,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지금 살아왔지만 살아오면서 또 앞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별의별 일들, 여러 가지 환난들을 다 경험하면서 살게 될 겁니다.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겪는 것이지만 예수를 우리가 믿기 전에도 겪었고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동일하게 겪는 겁니다. 이제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 내 인생에는 앞으로 고난이 없을 거야. 하나님께서 모든 고난을 다 피해가도록 해주실 거야.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어도 고난 받습니다. 고난 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고난의 책인 욥기 말씀 가운데 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기 5장 7절에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으니라. 우리의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났다는 거죠. 고난을 겪지 않는 인생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불티가, 이 불꽃이 우리 머리 위로 이렇게 돌아다닌 거예요. 그러다가 불꽃이 누구 머리 위에 떨어질지 모르는 겁니다. 그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그 차이가 없습니다. 언제 이 고난의 불티가 우리 머리 위에 떨어지고 가정 위에 떨어질지,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일지라도, 믿는 가정일지라도, 목사님 가정, 장로님 가정, 권사님, 집사님의 가정, 그런 가정에도 이 불티가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타락 이후의 고난, 고통, 시련은 모든 인생의 실존입니다. 실제로 그들이 다 경험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은 고난이 올 때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요, 고난이 올 때에 그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어떻게 대응하느냐, 그 차이죠. 고난이 예수 믿기 전에는 많았지만 예수 믿은 후에는 고난이 없어졌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언제 고난이 올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왜 하필 나에게,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교회에다가 이렇게 헌신하고 수고하고 충성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옵니까?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슬퍼하며 절망하는 사람이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요, 그 고난을 현실로 받아들이면서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것이죠. 본문은 우리에게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 여러분, 환난이 왔는데 즐겁습니까? 환난이 왔는데 즐겁습니까? 즐거운 게 아니잖아요. 고통스럽죠. 육체의 고난이 오면, 아픔이 오면요, 하나님 정말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저를 좀 데려가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자동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왜 환난이 왔는데, 고난이 왔는데 즐겁다라고 합니까? 즐거워하라고 합니까?
그것은 바로 환난 때문이 아닙니다. 환난은 고통스럽죠. 힘든 겁니다. 그런데 그 환난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한다는 것은 그 환난이 가져다 줄 그 유익을 바라보기 때문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즐거운 것이죠. 과정은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얻게 될 결과를 알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알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환난이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인내를 만들어내죠. 그리고 그 인내는 우리를 연단시킵니다. 강하게 만들고, 그 연단은 뭘 가져옵니까? 소망을 주는 거죠. 환난이 무엇을 주는 겁니까? 소망을 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내가 영원히 살 존재가 아니구나. 내 육체가 이렇게 연약하구나.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불안하구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소망은 완전한 것이구나.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는 이러한 고통, 눈물, 아픔이 없구나. 그것을 바라보니까 그것을 더 확신하게 되고 믿게 되는, 그런 우리를 연단시키는 과정이 고난이니까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시편 기자도 이야기하죠. 시편 119편에서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이 무슨 유익이 됩니까, 여러분?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다. 주의 율례,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배웠다는 거예요.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건강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순종하며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대부분요, 저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은요, 평온할 때는요, 하나님 말씀 잘 안 듣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습니다. 편한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요, 고민이 없는데요, 자식도 잘 돼 있고 가정도 잘 돼 있고 부모님도 건강하시고 다 잘 돼 있는데 하나님 찾겠습니까? 안 찾습니다. 언제 하나님을 찾습니까? 믿는 사람도 그렇고 믿지 않는 사람도요, 고난이 오면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어려움이 오면요, 아이고 하나님 하지 않습니까? 그 신적인 존재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어려움을 주십니까? 기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것 아닙니까? 매를 때리시는 거죠. 바른 길로 가야 되는데, 성도로서 믿음의 길, 바른 길, 좁은 길, 십자가의 길, 비록 순교하는 길이지만 그 길을 가야 되는데 가지 않으니까 하나님 매를 때리시죠. 그 매를 맞고서야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고 다시 그 세상적으로 나아갔던 그 길에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 그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에도 지금도 이런저런 환난과 고통과 질병 가운데 어려운 문제로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분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고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환난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복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환난 중에 있을 때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이 환난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치유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쫓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요, 그 인생 가운데 어떠한 최악의 상황이 올지라도 그것이 여러분 절대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손길이 그 속에 묻어 있음을 알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는 것이죠. 힘들어할 수는 있지만, 고통스러워할 수 있지만 절망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이신칭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복, 믿음으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그러한 복, 우리가 누리기에는 너무나 황송한 그러한 복,
이 복 권세를 마음껏 즐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분의 변화, 죄인에서 의인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내가 변화되어졌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즐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화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을 통해서 원수되었던 내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 그러니 가족과 이웃과 이웃에게 화평의 손을 내미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할 수 있는 기도의 특권, 예배의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그 특권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가장 위대한 소망인, 무너지지 않는 소망인 천국의 소망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 있을 때에 즐거워하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신 그 상급, 소망, 천국, 영생, 구원을 바라보면서 현재의 고난을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러면 그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이 신칭의 복을 누리면서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복을 거저 받았죠. 공짜로 받았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불하신 그 대가는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그 생명을 드림으로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이 복을 누리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 앞에 말씀 뭐랍니까?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선인을 위하여 영감이 죽는 자가 혹 있다. 이 세상에는 그런 거죠. 의인을 위해서, 선인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쳐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이 의인이 아니고 선인이 아닙니다. 악한 자라고 소문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악한 자 중에 가장 악한 자라고 소문났는데 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죄인 중에 바울 고백처럼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죄인 중에 가장 흉악한 죄인, 그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독생하신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거예요. 그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건죠, 구원받을 만한 0.001%의 건덕지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게 아닙니다. 그래 내가 보니까 그래도 뭐 구원받을 만한 그런 조건이 있어, 조금 있어. 그래서 구원해 주신 게 아니에요. 죄인이었을 때에, 가장 흉악한 죄인이었을 때에 사형에 언도되는 그런 형을 받고 집행을 앞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었습니다. 10절에서는 원수 되었을 때예요. 하나님과 원수예요. 그때 여러분 그 아들을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복을 주셨다. 우리는 이 은혜를 거저 받았지만, 공짜로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치르신 그 대가, 지불하신 대가는 엄청난 것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 이 은혜를 거저 받았다고 해서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는 그 놀라운 은혜, 이 복을 주신 하나님 앞에, 성삼위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 삶의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복을 잘 누리는 것이 그 감사와 찬송과 영광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신 믿는 자에게 주신 그 특권과 그 책임을 잘 감당하는 것이 감사와 찬송과 영광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마음껏 누리시고 또 그 복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증가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진 이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가 죄인이 아니요 의인의 신분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됨으로 인하여서 이제 이웃과 화목게 되어지는 그 화목의 사도로서 우리를 불러주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특권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특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예배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한 이 땅의 소망, 그 꿈을 위해서만 사는 인생이 아니라 가장 위대한 소망인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이 이신칭의의 이 놀라운 복을 이 땅 가운데서 풍성하게 온전히 누리면서 살다가 우리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다가 주님 부르실 때에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가 천국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곳에서 영생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